요한복음 16장 31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에서 33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 국가로 변한 것은 이제 사울 왕 때부터죠.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어받고 또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지다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렇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그는 아내 이세벨에게 휘둘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1명의 21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선한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이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살해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므낫세 왕의 부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고친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그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고 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무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게 된 아버지를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아들이 무참히 살해했어요. 어떻게 살해했냐면 속이 빈 통나무에 이사야 선지자를 놓고 톱으로 반을 썰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은 몰렉 신을 숭배했어요. 아합은 바알 숭배를 했지만 므낫세는 몰렉 신을 숭배했습니다. 몰렉 신이라는 것은 인신 제사를 아주 특징으로 합니다. 몰렉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인신 제사가 왜 가증한 죄냐면 그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부모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바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쳐지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해당해서 몰렉 신에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한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으셨어요. 그는 오직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라는 것을 한 번도 명한 적도 또 원한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고히 살해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무고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3일 만에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실 때 이미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7절 18절 다 같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살해당했어요. 가룟 유다에 배반당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살해당하셨죠.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해요.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도로 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 명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구원하게 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12영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에요. 한 영이 600명을 말하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7,200명. 7,200명의 천사 군단을 아버지께 명하여 보낼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제물이든 간에. 강제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제물이 드려지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가 가중한 겁니다. 그냥 그거는 사람을 살해해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압박해서 뭘 드리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미워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크든 작든 자원하며 기쁨으로 스스로 드릴 때 그거를 받으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닌데 뭘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리가 없어요.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부어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걸 알고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간 거예요. 나를 드리기 원하는. 근데 이런 은혜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단계까지 정말 가는 게 참 좋은 거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은데 뭘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 데서 좀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12장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보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함으로 드리라. 그거예요.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의 영광, 기쁘신 뜻을 위해 자원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너무 피곤해 오늘. 쉬고 싶어. 근데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다면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 피를 흘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피를 뿌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 이전에는 동물로 대체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흠없는 어린 양 가져다가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치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결된 거예요. 그 어떤 인신 제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무고한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희생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다시 므낫세 왕으로 돌아가서 이 므낫세 왕이 이 몰렉 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 아기들이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로 불태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불태워서 몰렉 신을 제사하는 자리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장소예요. 흰놈의 골짜기. 예.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그 히브리어로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 그 게헨나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옥이 뭐냐? 물론 지옥은 장차 죄인들이 들어간 실제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옥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회사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것이 지옥이고, 예,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나를 희생시킴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에 머리가 되셨고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사람들이 나를 버림으로,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강압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 나를 희생시킴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다면, 또 그 사람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천국 바로 이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아까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 31절만. 지금 예수님 너희가 이제는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 3년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양육을 받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 다 같이 있어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식으로 머무는 믿음이 인격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근데 3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제자들이 3년 동안 양육받고 이제 제대로 된 믿음 딱 갖게 되는 시점인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열매를 맺었어요. 제자들도 온전한 믿음에 이제 서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제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좋아지고 형통해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면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수록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진이 무너집니다.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던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고질병이 낫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울증 절대 고쳐지지 않는 우울증이 고쳐지는 일도 일어나요. 이게 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가정의 문제거리들, 변하지 않는 자녀들, 변화되는 일도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변화되고 직장에서 깨어지지 않는 벽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않았던 강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 뭐 점점 좋아지리라. 점점 형통한 삶을 살리라.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적인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게 될 것이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뭐 하셨는지 아시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씀하셔요.
이제 너희의 믿음이 3년 동안 잘 양육돼서 온전한 믿음에 서여진 걸 내가 너무나 기뻐하지만 이제 곧 너희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멀어지는 동시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더 고독해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들이 더 풍성하게 부어진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말은 너희가 조만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럼 언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때. 그때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도 막 부어지고 마귀의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워요. 네.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나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과 피 튀기게 싸워요. 누가 나를 좀 무시했다. 나를 무시한 사람하고 막 싸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일로는 더 이상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 건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다른 싸움이 기다려요. 어떤 싸움? 죄와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들. 이 세상에 있는 죄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그것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싸움은 끝없어요. 그런데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아직 그런 싸움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 싸움을 감당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 나 너무 편해. 뭐 별로 어려움도 갈등도 없어. 그냥 사는 게 즐거워. 누가 이런 말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싸움이 다 시작될 거예요. 그 싸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싸우신 싸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제 다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우리에게. 첫째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으면 이 약속은 의미가 없으나 온전히 믿으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도 못 깨달아요.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이다 그러면 이해 못 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안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평안을 희생시키고 그걸 향해 질주하잖아요. 그러나 평안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 이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고 지식에서 인격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그러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인격으로 믿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만 해요.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거는 우리에게 별 능력을 갖고 오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 읽는 이유, 왜 읽을까요?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구절이 내게 막 부딪혀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 읽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고 인격으로 믿는 믿음이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게 돼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으로 믿으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뻥이겠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2절 4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래. 내 눈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만큼만 그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만큼의 10분의 1만이라도 말씀을 본다면
아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어른어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화면에 말씀을 띄워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길을 걸을 때는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결심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도 말씀을 눈앞에 들 수 있고,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에도 말씀 한 페이지 읽으려면 읽을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말씀 2페이지 읽으려면 못 읽을 일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속에 이것을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 그거는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우리가 백날 성경학교 가서 성경 배우고 해도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그것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으리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영적 생명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딴 데 가요. 건강을 얻으려고 딴 데 가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말씀을 안 믿냐고요.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믿어요. 의사가 수술을 안 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벌벌벌 떨면서 수술 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지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안 믿어. 의사 말은 다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갑니다. 16장 33절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다시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첫 번째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그 약속이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안 온다는 약속이 있어요. 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강한 영적인 압박이 와요.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는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80%가 불순종해서 징계로 당하는 환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의 환난의 80%는 다 그런 거예요. 이게요 슬픈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거든요. 징계 안 하면 버려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징계 안 당할 것 같죠? 저도 징계 속에 있거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 틀려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가 막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20%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환난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의 날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쾌락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허락해요.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늘 잔치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쾌락에 쩔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는 내내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도 주지만 또 응답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그것과 함께 환난도 주셔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정립하셔요. 죄인들에게는 환난과 심판을 정립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축복을 정립하셔요. 정립이 뭔지 아시죠? 만기가 될 때까지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지금 정립하고 있는 중이고 죄인들은 무서운 심판을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빈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는 진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한 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하잖아요. 너희를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정립이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립해온 모든 영생과 기쁨의 축복들이 그날 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심판의 만기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언가를 누리고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거룩하게 높이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죄인들이 누리는 거 다 똑같이 누려보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환난과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가진 자녀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모든 적립은 만기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게 그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